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는 앞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한 명 꼽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자 엘리트였고 또 촉망받는 유대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성을 모독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사울이 교회에 가졌던 최악의 적대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를 향한 어떤 증오심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교회를 말살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악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 경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빛과 같이 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분, 즉 하나님을 박해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핍박한 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증오감과 적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어느 도시로 가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박해자였던 사울은 지금 눈이 멀어버린 채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호박 3일을 지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사울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반역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치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악명 높은 사울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도리어 주님의 일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뇨.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음식을 먹으며 힘을 회복한 뒤에 회당에 들어가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은 도리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참 내 자신이 연약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참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인간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연약하고 혹은 죄 많은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32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방문한 두 군데의 지역이 나오죠. 3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한 군데는 루따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사실은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향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기적을 일으킨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종종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루따에서 요빠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요빠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다비다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여제자였죠. 과부들은 울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지어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뒤에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힘차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일에 뛰어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미아동교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월요일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울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